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5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135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리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고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3절 한 절 한 번 더 합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다 샀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졌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1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세상에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계산하려는 제자 앞에서 그가 계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할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에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인데요. 혹시 그 영화 중에 나니아 연대기 혹은 영화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반지의 제왕. 지금 그런 거 이렇게 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보셨죠? 네. 젊으신 분들이셔서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과 되게 비슷합니다. 지금 보니까요. 용도 나오고 용이 이렇게 자기 꼬리로 그 우주에 있는 별들을 싹 쓸어 모아가지고 막 지구로 막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지죠? 누구를 죽이려고. 예, 이런 장면이 지금 나타나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식 목사님께서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11장까지 했는데 그 어려운 장면이 조금 다 지나가서 실은 제가 다행입니다. 예, 오늘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을 잠깐 보자면 7째 나팔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갑자기 또 나팔을 부니까 왜 또 일곱째 천사고, 왜 일곱 개의 대접이고, 왜 나팔이 불리고, 약간 좀 해석하기 힘든 이러한 모습들이 11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해석하기 힘든 것들을 그냥 쭉 가면 좋은데요, 이 당시에 이 성경의 저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논문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글을 쓰면 항상 그 서론, 그 본론 쫙 만들어 놓고 결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A 해놓고 B 했다가 다시 A 다시 B 다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쭉 가다가 12장부터 14장은요 굉장히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15장부터 11장이 15장으로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는 뭔가 조금 다른 내용이다, 또 하나의 강조점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의 중심 줄거리가 잠시 멈추고 12장부터 또 다른 중심의 줄거리가 나온다,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을 보니까요, 이야기가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씩 따로 진행이 되다가 결론부로서 맺혀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배경이 땅이래요. 땅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배경인데, 이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여자, 그리고 아기, 그리고 용, 여자와 아기까지 하면 좋은데 용이 나타나니 제가 나니아 연대기 혹은 그 반지의 제왕과 같은 뭔가 이렇게 판타지 소설 같은 그런 일들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땅을 배경으로 이렇게 진술이 됐고, 7절부터는 그 배경이 하늘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어떠한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이를 가진 여자가 해산을 하는, 아이를 낳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게 공통적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해산하는 장면이 끝나자마자 하늘에 다른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7 왕관을 쓴 용, 왜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이 아이를 먹으려고 했을까요? 이 아이가 철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용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나오죠.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나자마자 올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초반부터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죽음, 즉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고난이 탄생 장면에도 똑같이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설명해 볼까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바로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한번 더 읽어보실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던졌다는 거예요. 던졌다는 거예요. 고난을 의미합니다.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당할 그때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보좌 앞으로 낚아채어져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부활을 상징하고, 하늘로 올려지는 건 무엇을 상징하죠? 승천을 상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의 모습들, 그러한 주제들이 잘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해 두신 장소가 있습니다. 1260일. 그냥 오랜 기간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많은 기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비교적 정확하잖아요. 지금 1260일.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1260일.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1260일이 무엇을 의미한단 말인가? 이 비슷한 날수를 가진 것들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의미해 보니까요. 그때 유대 땅에 로마 통치 이전에 그리스 통치를 잠깐 받았었는데, 그리스라고 부르지 않고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조의 이렇게 통치를 받게 됐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유대인들을. 이 3년 6개월 동안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했던, 그때 보호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티브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보호해 주겠다. 나를 학살하고 죽일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 가운데서 보호해 주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서 1260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도 있지만 보호도 같이 있는 그때에 셀레우코스 그 왕조의 시절이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7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가엘과 용의 싸움. 7절부터 12절에 담긴 둘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긴 한데요. 같은 내용, 다른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배경이 어디라고요? 땅이에요. 이때부터는 하늘인 거죠.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이 하늘에서는 미가엘이 이끄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용의 세력 간의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구나. 미가엘, 영적 전쟁, 용, 이런 것들 생각하면 뭐가 생각이 나셔야 되죠? 다른 성경 구약에 가시면 다니엘이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계속 막고 있죠. 사탄이 계속 그 기도를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하고요, 요한계시록은 장르로 따지면 같은 장르인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어떤 비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묵시문학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큰 용의 정체가 뭐라고요?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서술된 사건들의 의미를 하늘 합창과 같은 것들로 한 번 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주되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고난, 승천, 부활 이런 것들로 봤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었던 11절을 보니까 누구의 사역인 거예요? 형제들의 사역인 거예요. 형제들의 사역. 형제들의 사역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이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셨고 구원을 위하셔서 일하셨고 그다음에 이렇게 승천하셨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여러분 11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뭐라고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했던 것이 무엇이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이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실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선교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효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구원의 동참으로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건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탄이 머리가 밟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난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크게 분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 그러나 크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이미 사탄 곧 뱀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결론과 같은 절이에요. 15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 곧 용이 입에서 물을 막 강같이 토해냅니다. 토해내면서 어떻게 하려는 거죠? 예수님을 낳았던 그 여자를 끝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 보내려고 막 강같이 그 큰 물들을 이렇게 막 토해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죠? 그 물을 누가 받아 먹어요? 땅이 받아 먹고 있는 거예요. 땅이 다 받아서 그 물을 삼켜서 여자를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와서 같이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고 있는 도구로도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자를 죽이는데 실패한 용,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인 교회와의 대결.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 교회가 곧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못 죽이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어떻게든 공격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서 또한 말씀으로서 하나님 당신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구로서 사탄의 괴계를 무찌르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 공격이 있는 세대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이 진리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월요일 기도 제목은요, 개인을 놓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놓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놓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무신론의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주님, 우리들의 자녀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개인과 또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들을 놓고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입술에 두어서 주님 전파하는 입술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가정들을 놓고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가정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와 괴계들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 묵상의 생각들을 주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찾아가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그런 생각들과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저 이 시간 우리의 기도로서 가정과 개인과 또한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져 드리니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러한 생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또한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고백 가운데 두셔서 날마다 부활하신, 날마다 이기신 그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다 아뢰지 못한 그러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주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월요일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